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 부르짖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 나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고 다녀야 되고 아랫입술을 윗입술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환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자신이 원해서 그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 병이 걸릴 것이라 그러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병이 걸렸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비통하죠.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며 매일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온전한 정신일까요?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싶은 그런 심령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보니 오늘 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또 코는 문드러져 갑니다. 얼굴은 흘러내려갑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 예수님이란 분은 안진병을 일으키셨대.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치료하신 적이 있으시대. 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건요, 제대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있어. 내게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의 등을 나 하나님에게는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나 하나님에게는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을 향하여서, 나무를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과 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기도 하며,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 물질이 나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의료 기술이 탁월할 만큼 높아졌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의료 공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난 모든 걸 다 갖춘 자고 모든 돈이 있고 인맥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얘 생명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또 나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이렇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무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역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너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 지역에는 여러분 수많은 가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가구들처럼 집집마다 신들이 가득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당신들이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실 수 있던가요? 찾아가셨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큰 수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시라고, 예수님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나의 이 비참한 환경에서 나의 이 치욕스러운 문제를, 내 몸에 흘러내려오는 그 나병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100번이고 1000번이 외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 주위 많이 나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아픔이 많고 나병 환자처럼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나는 죄냐,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패배자야 라고 자기 자신 날마다 자학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자학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은 유익이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찬송이 있고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도 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고난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런데 고난 때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못한다면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문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였더니 그 말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제사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믿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어렵지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침뱉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었지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 그들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이 무엇인지 어딘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떠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어느 땅으로 어떻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따라와라, 이리 와라 할 때 한 채 의심도 없이 그냥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처럼, 엄마 어디 가는데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왜 부르셨는데 하지 않고 네 좀 올래? 하면은 한 채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서는 것처럼. 그러나 외분이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누구세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묻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where am I going?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오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이 근원이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믿고 나아갔을 때 말씀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실상이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나병 환자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실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보입니다. 깨끗해졌네. 봐봐, 내 살이 이렇게 하얘졌어. 이제 진물이 나지 않아. 이제 내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 깨끗하게,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하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거에 실상이 돼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믿음을 순종하게 되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그는 평생 격리하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그 암흑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쉽지요. 예수님께 당연히 감사하겠죠. 너무 쉽지요. 여러분, 그들이 감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너무 쉽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니 이렇게 고쳐주시게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나병을 치료받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
더 큰 치료를 받았지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헤매서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넌 내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성도라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참 쉬울 것 같지만 누구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단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모든 교우님들에게 15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소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서의 큰 소리는 동일한 말씀은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나병에 그들이 걸려서 이 나병을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신 적이 있대. 그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 예수님이 오셨대. 얼마나 큰 소리로.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멀리 서서 예수님의 귓가에 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소리로. 근데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기록해 놨어요.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주님 고쳐주세요.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1000번 만번을 외쳐야 내 인생을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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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외침과 동일하게 감사할 때도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부분을 도전합니다. 너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소리보다, 아니 동일하게 감사, 기도 응답받았을 때 그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동일해야 되고,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주여 삼층하고 이제 주님 앞에 문지를 아뢰겠습니다 하면 성전에 떠나갈 정도로 주여라고 외쳐요. 정말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폭발할 정도로 이 시간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심령의 문제를 놓고, 질병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주여 외쳐요. 정말 큰 소리로 외쳐요. 주님 말합니다. 그 주여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기도응답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냐. 감사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가 감사의 그 소리가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넘치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분은 동일한 목소리로 주여 치료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회복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너의 문제를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는 그 소리와 동일하게 남은 생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구의 목소리보다 더 이상으로 주님께 감사의 소리를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세기만 교훈이 되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 그 행위를 옳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 50편 23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19절에도 이루어져요. 감사하며 엎드렸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나병을 치료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에게 영혼 육의 구원을 선포해 줬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 내 믿음이.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정말 치료자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의 믿음 그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왕에서 구원하여 주리라. 그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나병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보호 못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호하고 싶어도 그냥 격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그 누구도 이제 나병 환자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외면했습니다. 부모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외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회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성읍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막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친히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란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이제 너를 해치지 못해. 너가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세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에게, 외면받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선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돌았던 그 믿음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친 너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키워주실 것이란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란다. 여러분 찬양해 보면 요게벳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여러분 자신의 아들 모세지요. 석 달을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래 띄웁니다. 믿음으로 띄웁니다. 그러면서 요게벳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아가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너의 삶에 참 부모가 있어. 이제 너의 삶에 참 주인이 있어. 너의 부모가 있어. 너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란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참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